아주 먼 옛날 하늘에는 천하궁이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이 있었고 땅속 깊은 곳에는 지하궁이라는 조용하고 은밀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하궁에는 천대목신이라는 강력한 신이 살고 있었고 땅속의 지하궁에는 지탈부인이라는 지혜로운 여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던 두 신선은 어느 날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서로에게 깊이 끌리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린 두 신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늘궁과 지하궁 중 어디에서도 만족할 만한 거처를 찾지 못한 새내기 부부는 하늘과 지하를 떠나 인간들의 아름다운 땅, 황산들이라는 곳으로 내려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산들의 평화로운 자연은 이 특별한 부부를 품어주며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었고 천대목신과 지탈부인은 매일매일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천대목신과 지탈부인은 아주 특별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황산들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황우양이라고 지었고 이 아기는 남다른 기운을 뿜어내며 부모님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황우양은 첫돌이 되기 전에 혼자서 조심스럽게 걸어다니기 시작했고 3살이 되자 세상의 모든 말을 이해하며 말을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살이 되자 모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7살이 되자 나무와 돌, 흙을 가지고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솜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황우양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집들은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서 가장 뛰어난 목수들도 그의 작품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산들의 바람과 햇살을 닮은 부부의 아들 황우양은 빠르게 실력이 늘어 인간의 땅에서 가장 훌륭한 목수로 성장하였고 성인이 되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우양은 집을 지으러 간 한 마을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싹틔웠고 짧은 연애를 거쳐 결혼에 성공하여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황우양 부부는 황산들의 터를 잡고 함께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매일같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황산들이 행복으로 물드는 동안 하늘의 천하궁에서는 강하고 격렬한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 아름다운 궁궐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바람에 천하궁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듯 크게 흔들렸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황금으로 빛나던 기둥들은 땅에 떨어져 흙먼지 속에 파묻혔고 은으로 장식된 지붕들은 바람에 휘날리며 사라져버렸습니다. 천하궁에 살고 있던 신선들도 무너져 내리는 궁궐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궁전이 무너지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옥황상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솜씨 좋은 목수를 불러 천하궁을 다시 짓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옥황상제는 여전히 근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폐허에서 천하궁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훌륭한 목수가 과연 있겠나? 그때 광천대신이라는 신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땅 황산들에는 천대목신과 지탈부인의 아들 황우양이 살고 있는데 그의 솜씨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다고 하니 이 일을 맡기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옥황상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옥황차사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당장 황산들로 가서 황우양을 데리고 오너라. 옥황차사는 옥황상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멋진 모자를 쓰고 반짝이는 옷을 입고는 별빛이 반짝이고 달빛이 부드럽게 비치는 길을 따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황산들에 도착한 옥황차사는 황우양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황차사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집안의 여러 신들이 나와 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문을 지키는 문왕신 녹두생이는 험악한 눈빛으로 서 있었고
곳간을 지키는 어방신은 급히 달려나왔으며 마구간과 외양간을 돌보는 마부왕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의 강경한 모습을 본 옥황차사는 자신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고민했습니다. 얼마 후 방법이 없어 주저앉아 있던 옥황차사에게 부엌을 지키던 조왕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자 옥황차사가 깜짝 놀라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조왕할머니는 놀라서 넘어진 옥황차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사님은 어느 궁에서 오셨습니까? 옥황차사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하궁에서 옥황상제의 명령을 따르는 옥황차사입니다. 조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옥황차사님이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옥황차사는 흐르는 시간에 마음이 급해져 불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요상한 바람이 불어 무너진 천하궁을 다시 짓기 위해 솜씨 좋은 황후양을 책임자로 임명하려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조왕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옥황차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죠. 황후양은 매일 아침 강가로 가서 목욕을 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명히 내일도 목욕을 할 것이니 그때를 노려 황후양을 데려가시지요. 옥황차사는 의아한 얼굴로 조왕할머니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왕신님은 이 집을 지키는 신 아닌가요? 왜 황후양을 잡아가라고 하십니까? 조왕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황후양은 밖에서 돌아올 때마다 흙 묻은 신발을 부뚜막에 던져놓고 먼지 묻은 버선을 아무렇게나 내버립니다. 게다가 그 더러운 발로 부뚜막을 밟고 다니니 이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지저분해서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어디로든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왕할머니의 말을 들은 옥황차사는 돌담 밑에 숨어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말로 황후양이 옷을 벗어놓고 강물로 들어가 목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황차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달려들어 황후양을 붙잡아 꿇어앉히고는 품에서 옥황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천지왕인 옥황상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황후양은 할 수 없이 차사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옥황패를 보니 따라가야 하겠지만 왜 저를 데려가려 하십니까? 얌전히 앉아있던 황후양을 바라보며 염라차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천하궁을 새롭게 짓기 위해 자네의 솜씨가 필요하네. 옥황상제께서 옥황패까지 주시면서 특별히 자네를 부르셨으니 어서 준비하고 같이 가시게. 잠시 고민하던 황후양이 염라차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천하궁을 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니 필요한 도구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겠으니 석 달만 시간을 주시지요. 염라차사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네. 지금은 시간이 없어. 황후양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염라차사는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시간을 더 주고 싶지만 차사가 무슨 힘이 있겠나. 대신 천하궁으로 돌아가 3일의 시간을 벌어보겠네. 그동안 도구를 준비하고 반드시 출발해야 하네. 옥황차사는 황후양에게 3일 뒤에 꼭 떠나라고 당부하며 바쁘게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강가에 혼자 남겨진 황후양의 마음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천하궁은 이 땅에 있는 보통 궁궐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궁이었고 그 큰 궁궐을 짓기 위해 필요한 나무와 돌 그리고 연장의 양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황후양은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어쓰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못하며 종일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그때 황후양의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걱정이 있기에 이렇게 누워만 계십니까? 황후양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아도 소용없는 일이라 더 답답하군요. 하지만 황후양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이유를 계속 물었습니다. 저에게 말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들으면 작은 해결책이라도 떠오를지 모르잖아요. 잠시 고민하던 황후양은 결국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천하궁이 부서져서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 일을 나에게 맡기려고 차사가 날 잡으러 왔어.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3달만 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도 않더이다. 그리고 1달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해도 거절당했고 결국은 3일밖에 시간을 주지 않았어.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수로 연장을 다 준비한단 말이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서 이러고 있었어. 황후양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런 작은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연장들을 준비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식사하시고 푹 주무세요. 황후양이 식사를 마치고 잠들자 황후양의 아내는 편지를 써서 하루에 수만리를 나는 솔개의 입에 물려 천하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솔개는 곧바로 날아올라 하늘 높이 치솟아 사라졌고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을 뚫고 천하궁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천하궁에 도착한 솔개는 곧바로 옥황상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옥황상제는 솔개의 입에 물린 편지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 황후양은 천하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훌륭한 목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연장과 재료가 부족하여 그 재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부디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지원해 주신다면 천하궁을 다시 아름답게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은 옥황상제는 신하들을 불러 쇳가루 5말과 연철 5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천마에게 이 귀한 재료들을 실어 황산들에 있는 황후양의 집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천마는 쇳가루와 연철을 등에 싣고 하늘을 날아 순식간에 땅 위 황산들에 도착했습니다. 황후양의 아내는 천마가 가져온 재료들을 받아들고 대산에는 큰 풀무를, 소산에는 작은 풀무를 설치하여 쉬는 시간도 없이 연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황후양의 아내는 큰 도끼, 작은 도끼, 줄, 큰 집게, 작은 집게, 대패, 물풀의 나무로 만든 먹자 등 필요한 모든 연장을 하룻밤 만에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황후양의 아내는 좋은 말 3마리를 구해 한 마리에는 황후양이 입을 계절에 맞는 옷을 실었고 다른 한 마리에는 쇠를 만든 온갖 연장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마리는 황후양이 타고 갈 수 있도록 안장을 씌웠습니다. 잠에서 깬 황후양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밤새도록 필요한 연장과 도구들을 모두 마련해 두었고 당장 떠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황후양은 아내의 세심함과 헌신에 깊이 감동했고 그 덕분에 천하궁으로 가는 길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배불리 먹은 황후양이 말을 타고 떠나려 하자 아내가 달려와 말 고삐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가는 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대꾸하지 마세요. 만약 대꾸를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꼭 조심해 주세요. 황후양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꼭 당신 말대로 하겠소. 황후양은 아내와 굳게 약속한 후 빈 말을 타고 짐이 가득 실린 2마리의 말을 이끌며 조용히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황후양은 황산을 넘어 천하궁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진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초라한 말을 탄 소진들의 장사인 소진랑이 황후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힘센 일꾼인 소진랑은 지하궁에서 돌성을 쌓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잘 꾸며진 장사의 모습에 호기심을 느낀 소진랑은 황후양을 따라가며 질문했습니다. 앞서가는 대장부님은 어디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하지만 황후양은 아내의 당부대로 누구에게도 대꾸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관심을 보인 장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점점 화가 난 소진랑이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앞서가는 대장부님은 어디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2번 묻고 3번 물어도 황후양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소진랑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거 진짜 너무하네.
사람이 묻는데 대답도 안 하는 건 정말 무례한 거 아니요? 황후양은 아내의 당부를 지키려 했지만 소진랑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국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을 이유 없이 불러서 욕하는 게 더 무례한 짓 아니요? 말문이 트인 황후양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황산들에 사는 황후양이요. 당신은 누군데 자꾸 나를 부르는 거요? 소진랑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소진들에 사는 소진랑이라고 하오. 그런데 어디로 그렇게 바삐 가시오? 나는 천하궁을 다시 지으러 가고 있소. 소진랑이 황후양을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깜짝 놀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호, 당신이 그 유명한 목수 황후양이군요. 지하궁에서 일할 때 천하궁의 소식을 들었소이다. 그런데 지하의 돌과 흙, 나무를 구분할 수 있겠소? 황후양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런 건 잘 모르. 그러자 소진랑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지하의 재료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가는 길은 있어도 돌아오는 길은 없을 거요. 깜짝 놀란 황후양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요? 소진랑이 지그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소. 천하궁에 궁궐을 짓는 돌과 흙, 나무에는 지하궁에서 쓰고 남은 것들이 섞여 있을 거요. 만약 내가 사용하던 돌이나 흙, 나무를 사용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될 거요. 황후양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소진랑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지하의 재료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가르쳐 주시오. 소진랑은 잠시 생각하다가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랑 옷을 바꿔 입고 말도 바꿔 타면 가르쳐 주겠소. 황후양은 어쩔 수 없이 소진랑과 옷을 바꿔 입고 말도 바꿔 탔습니다. 아내가 지어준 좋은 옷을 주고 낡고 해진 옷을 받았으며 아내가 마련해준 좋은 말을 주고 초라한 말을 받았습니다. 소진랑은 황후양의 옷과 말을 바꿔주자 지하의 재료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쌌던 돌에는 붉은 이끼가 끼어 있고 내가 만지던 흙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쓰던 나무에는 붉은 버섯이 피어 있을 것이니 그것들만 잘 확인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요. 소진들 입구에서 짧은 대화를 끝낸 두 사람은 바로 헤어졌고 황후양은 천하궁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소진랑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집이 아닌 황후양이 살던 황산들로 향했습니다. 그때 황후양의 아내는 뒷동산에서 꽃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모습에 낯선 기운을 느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황후양의 아내가 생각했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은 도적이 분명하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황후양의 아내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조용히 숨었습니다. 잠시 후 걱정했던 대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 주인이 돌아오면 닫힌 문도 열어야 하는 법이거늘 왜 열려있던 문을 다시 닫았단 말이오? 주인이 돌아왔으니 어서 문을 여시오. 문 앞에서 크게 외치는 사람은 황후양을 흉내내는 소진랑이었지만 지혜로운 황후양의 아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천하궁을 짓기 위해 엊그제 집을 떠났으니 벌써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세요. 소진랑은 아내의 대답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고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담 안으로 던졌습니다. 그 옷은 황후양과 바꿔 입은 겉옷이었으니 틀림없이 집주인인 황후양의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보시오. 분명히 내 옷이니 이제는 나를 믿으시오. 천하궁에 도착했더니 다른 훌륭한 목수가 임명되어 임무가 취소되어 빨리 돌아왔으니 어서 문을 열어주시오. 황후양의 아내는 겉옷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피고 냄새도 맡아보더니 다시 담 밖으로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옷은 내가 만든 겉옷이 맞고 우리 남편이 입고 갔던 옷도 맞지만 땀 냄새가 우리 남편의 것이 아니오. 이건 훔치거나 빼앗은 옷이 분명하니 어서 돌아가시오. 힘으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한 소진랑은 칼을 뽑아 문고리를 향해 휘둘러 문을 부수고 강제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옥황차스를 막았던 집을 지키는 신들이 모두 나와 소진랑의 침입을 막아섰습니다. 신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는 황후양의 집은 아무리 힘세고 용감한 소진랑이라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격다짐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소진랑은 지하궁에서 돌담을 쌓은 대가로 받은 부적 한 장을 던지며 오방신장을 크게 3번 외쳤습니다. 오방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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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랑의 외침이 끝나자 동쪽에서는 청제장군이, 서쪽에서는 백제장군이, 남쪽에서는 적제장군이, 북쪽에서는 흑제장군이, 그리고 가운데서는 황제장군이 나타났고 이들은 대문을 지키는 신들을 쫓아내고 소진랑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진랑이 집 안으로 들어가 눈을 부릅뜨고 칼을 휘두르며 황후양의 아내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제는 내 손 안에 들어왔으니 빠져나갈 수 없다. 이제는 나와 혼인하여 황후양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내조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 어서 나와 함께 소진들로 가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나 덫에 걸린 짐승이 된 듯한 신세임을 깨달은 황후양의 아내는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된 것도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오늘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삿날이라 이 제사만 치르고 날이 밝으면 소진들로 함께 떠납시다. 소진랑도 그 말을 옳게 여겨 하룻밤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황후양의 아내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척하며 솜의 한 자락을 뜯어내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황후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죽어서 오시거든 저승에서 만나고 살아서 오시거든 소진들에서 만납시다. 황후양의 아내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소진랑이 잠든 깊은 새벽에 주춧돌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황후양의 아내가 소진랑과 함께 소진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진랑은 황후양의 집에 있던 온갖 세감과 재물을 모두 마레시로 가져갔습니다. 소진들에 도착한 소진랑은 하루라도 빨리 황후양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했지만 황후양의 아내는 또 한 번 꾀를 냈습니다. 소진랑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소진들에 와서 점을 쳐보니 제 몸에 7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점괘를 찾아보니 만약 우리가 지금 결혼하면 그 귀신들이 질투해서 우리 둘 다 죽게 될 거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소진랑이 외쳤습니다. 그럼 귀신을 떼어낼 방법은 없느냐? 황후양의 아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귀신들을 물리치려면 액땜을 해야 합니다. 액땜이라니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소진랑의 물음에 황후양의 아내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개똥밭에 땅굴을 파고 3년 동안 그 안에 지내며 구매밥을 먹어야 해요. 그러면 귀신들이 자연히 물러갈 것이고 그 후에는 우리가 부부가 되어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소진랑은 지혜로운 황후양의 아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소진랑은 개똥밭에 땅굴을 파주었고 그 땅굴 속에서 황후양의 아내를 3년 동안 지내도록 허락했습니다. 황후양의 아내는 소진랑이 판 땅굴에 들어가 매일 작은 구멍으로 넣어주는 구매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3년만 버티면 황후양이 돌아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으며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편 황후양은 하늘 위에서 천하공을 짓고 있었는데 석 달의 열흘 동안 험한 산들을 돌아다니며 좋은 나무를 찾아 상기둥, 중기둥, 대들보, 석가래를 하나씩 만들어내며 차근차근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석 달 열흘 동안은 궁궐의 털을 단단히 다져 쇠처럼 견고한 기둥을 세우고 튼튼한 대들보를 올려 천하궁에 든든한 뼈대를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고된 일을 마치고 피곤에 지친 황후양이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다가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짧은 잠의 꿈속에서 황후양은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되었지만 그 모습은 무언가 이상하고 낯설었습니다. 머리에 쓴 갓은 낡아 껍데기만 남아있었고 입고 있던 옷은 다 해져 김만 남아있었으며 발에 신은 나막신은 닳아 굽만 남아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에 놀라 불안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던 황후양은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10리나 떨어진 곳에 사는 점쟁이를 찾아갔지만 황후양이 자리에 앉자마자 점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주문을 외우던 점쟁이가 갑자기 방울을 내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모습을 본 황후양은 더욱 걱정이 커졌습니다. 아휴, 이건 정말 말하기 어려운 점괘군요. 황후양은 나쁜 점괘이든 좋은 점괘이든 상관없으니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고 잠시 고민하던 점쟁이가 황후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머리에 쓴 가시 달아서 겉만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꿈을 꾸었어요. 혹시 입고 있던 옷이 달아서 김만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꿈도 꾸었어요. 혹시 바르시는 나막신이 달아서 굿만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바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점쟁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이 허물어지고 아내는 남의 집으로 빼앗기며 세간 재물을 전부 도둑맞는 괴입니다. 황후양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천하공을 짓는 일을 도중에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황후양은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1년이 걸릴 일을 한 달 만에, 한 달이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내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황후양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천하공의 재건을 아주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황후양의 정성과 기술이 담겨있는 새로운 하늘궁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신선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었고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재건된 새로운 천하궁을 바라보던 신선들은 황후양의 뛰어난 솜씨와 헌신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황후양이 완성된 천하궁을 옥황상제에게 보여주자 옥황상제 역시 그 궁궐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에 크게 감탄하며 황후양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토록 훌륭하게 천하궁을 재건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그 노력과 솜씨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말을 마친 옥황상제는 신비로운 도수를 내려주었고 황후양은 도수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황후양은 제일 먼저 황산들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가 마주한 광경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집터는 쑥대밭이 되어 주춧돌만 남아있었고 꽃이 피던 뜰은 잡초로 뒤덮였으며 마당의 우물은 푸른 이끼로 가득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황후양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찾다가 지쳐 주춧돌을 베고 잠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잠결에 들리는 까마귀 소리에 황후양이 눈을 떠 주변을 바라보니 까마귀 떼가 몰려와 주춧돌 밑을 쪼며 울고 있었습니다. 주춧돌 밑을 쪼며 우는 걸 보니 저것을 파보라는 신호인가 보군. 생각을 마친 황후양이 기운을 차려 주춧돌 밑을 파고 보니 명주 솜에 한 자락이 묻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매를 펴보았고 그 위에 붉은 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만약 죽어서 오시거든 저승에서 만나고 살아서 오시거든 소진들에서 만납시다. 편지를 읽은 황후양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소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소진들에 도착한 황후양이 소진당의 집 주변을 둘러보며 이리저리 헤매다 대문 밖 우물가에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위에 올라가 가만히 숨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후양은 자신의 아내가 개똥밭 땅굴에서 나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후양의 아내가 우물물을 깃기 위해 다가갔을 때 황후양은 소나무 위에서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고 우물 속에 자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물 속에 비친 남편의 모습을 발견한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만약 서방님께서 죽어서 오셨거든 울면서 내려오시고 살아서 오셨거든 웃으면서 내려와 주세요.
황우양이 나무에서 내려오며 허허 웃었고 그의 아내는 남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진랑이 지금 집안에 있지만 서방님이 오신 걸 알면 문을 굳게 닫고 오방신장을 불러 자신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 몰래 들어가셔야 합니다. 황우양은 천하궁에서 배운 도수를 사용해 파랑새로 변신한 뒤 아내의 치마 속에 숨어 소진랑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 소진랑은 시원한 마루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황우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달려가 가지고 온 연장으로 소진랑을 조용히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게로 다리를 짚고 작은 집게로 팔을 집었으며 큰 도끼와 작은 도끼, 큰 톱과 작은 톱을 양쪽에 벌려놓아 소진랑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물풀의 나무로 만든 먹자를 들고 크게 외쳤습니다. 네, 이놈 소진랑! 나를 속여 옷가마를 바꾼 것은 참아주겠지만 남의 집에 들어와 세간 재물을 훔치고 남의 아내를 협박해 데려간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황우양의 큰 소리에 깜짝 놀란 소진랑이 정신이 번쩍 들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팔다리가 집게에 묶이고 연장들 사이에 갇혀 꼼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소진랑이 울먹이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가 가져간 세간 재물은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수님께서는 그동안 개똥밭 땅굴에서 구매밥을 먹으며 지내셔서 다른 피해는 전혀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소진랑의 변명을 들은 황우양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너는 앞으로 3년 동안 선앙당의 돌 항아리 안에 갇혀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찌꺼기나 먹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황우양은 도수를 이용하여 소진랑을 선앙당의 돌 항아리 안에 가두어 3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후 아내와 함께 다시 황산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신혼집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어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한우양은 산에서 억새풀을 베어 울타리를 쳤고 황우양의 아내가 9폭의 치마를 펼쳐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라한 보금자리에서 두 사람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부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어떤 재주를 배웠나요? 저는 개똥밭에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구매밥을 먹으며 누에를 키워 명주실을 뽑아 배를 짜는 일을 밤낮으로 했어요. 이제는 한나절 만에 송명주와 건명주를 40자씩 짜서 저녁 동안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황우양은 아내의 말에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못 본 사이에 참 대단한 재주를 배웠구려. 아내는 다시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그동안 어떤 재주를 배웠나요? 황우양이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하공을 짓다가 부인을 빼앗긴다는 나쁜 점괘가 나와서 집으로 빨리 돌아오려고 1년 걸릴 일을 한 달에, 한 달 걸릴 일을 하루에 맞췄소. 그렇게 3년 걸릴 일을 빠르게 다 끝냈으니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지요. 황우양의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대단한 재주로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고 이후에도 금실 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해진 수명이 다한 황우양은 성주신이 되었고 아내는 지신이 되었습니다. 성주신은 집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신으로서 집의 중심이 되는 큰 기둥처럼 모든 신들을 이끌고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만약 나쁜 기운이 집으로 스며들려고 할 때면 성주신이 나서서 집안의 평화와 재산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지신은 집터를 지키는 신으로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집터의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리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지켜줍니다. 서로를 아끼며 도와주는 성주신과 지신은 성주신이 힘들거나 불안할 때는 지신이 나서서 성주신을 도와주고 지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성주신이 나서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두 신이 언제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항상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거랍니다.